성령의 교통이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 우리 교회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교통이 충만한 교회. 시작. 성령님의 교통이 충만한 교회. 성령님의 교통이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죠. 교회의 사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알려져 있는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교회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함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어떻게 끝났는지 결론이 없이 끝나버려요. 28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 집에서 복음을 전하더라 하고 결론이 없이 끝나버립니다. 왜 결론이 없이 끝났을까요?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는 완성이 덜 됐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들의 뒤를 쫓아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어서 성령 행전을 계속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물과 교회에 따라서 사도행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장부터는 그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고 바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온 열방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13장부터 28장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장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1장, 2장은 성령을 어떻게 경험하게 됐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들,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온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워지실까요? 제가 1장, 2장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번 해보십시다. 1장, 2장, 3장, 7장, 8장에서 12장, 13장부터 28장. 네, 자막 내려주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장, 2장, 너희가 권능을 받고, 3장에서 7장 예루살렘과, 8장에서 12장, 13장에서 28장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이렇게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어요? 1장, 2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았을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놀랍게 임하게 되죠.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됐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성령님이 알아서 아무 이유도 없이 임했습니까? 어떻게 마가다락방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셨는가? 오늘 사도행전 1장, 2장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시작. 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 힘쓰더라라는 말이 고집스럽게 그런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고집스럽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0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내가 너희에게 기름 부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120명 뿐이에요. 나머지는 어디 갔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것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자가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몸만 한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로 뭉쳐져서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기도를 합심하여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시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제자들은 원래 마음을 같이하던 사람들이 아니죠.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 구성원을 보면 정치적인 관점도 다르고 이데올로기도 달랐어요. 열심당 시몬 같은 사람은 칼로 로마 정부의 항거에서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독립군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자 공동체 중에서는 로마에 빌붙어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세리와 같은 마태의 제자도 있었던 것이죠. 너무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이제 이데올로기가 다른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만, 남자 제자들만 기도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사회적 위치가 어떠했습니까?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도 넣어주지 않았죠. 증인으로서의 가치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법정에서 여자들은 증인도 설 수 없었습니다. 성전을 출입하고 토라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도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여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흩어졌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함께하지 못할 사람들, 세상적 관점으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합심하여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여기서 이르메라고 하는 단어는 심플레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차에 기름을 넣으면 게이지가 점점 차서 가득 차는 순간까지 올라가잖아요. 이 심플레우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순절 날이 됐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지금까지 채워져 오던 것이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가득 채워진 게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예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제자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셔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약속하신 그 비구름이 뜨기까지 몇 번 기도했습니까? 7번 기도했어요.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4번 기도하고 5번 기도하고 6번 기도할 때까지도 아무런 징조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기도의 분량이 점점 쌓여져서 마지막 7번째 기도의 분량을 채웠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비구름이 떠오른 줄로 믿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몇 번 목욕을 했습니까? 7번 목욕을 했죠. 1번 목욕하고 좀 좋아지고 2번 목욕하면 조금 좋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6번째 목욕할 때까지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7번째 심플레오의 분량이 딱 차는 순종을 7번째까지 했을 때 모든 나병이 떠나가고 어린아이 같은 3살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소망은 우리 일신교회에도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언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나갈 때 고집스럽게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채웠을 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 일신교회 예배당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람처럼 불처럼 묘사를 했을까요? 먼저 성경은 성령을 바람으로 묘사합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히브리어로 성경을 루아흐라고 하고 히라버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둘 다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바람으로 많이 묘사를 하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의 생기가 바로 루하흐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사람의 마음 안에 그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성령께서 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모든 피조세계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원래 아름답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겼더니 그 아름다운 세상이 더욱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더욱 아름답게 꽃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고 교회에 이 성령을 넣어주시고 새바람을 불어주셔서 그 교회가 능력 있게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로 10절 말씀 보십시오. 생기가 불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시작.
여기서도 생기가 루하흐,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니까 말라 비틀어져 있던 뼈가 살아나고 살이 붙고 여호와의 군대로, 능력이 있는 군대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나라 위에 능력 있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새바람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바람이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겁많고 오합지졸,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서 성령의 새바람을 가지고 그 성령의 새바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바람처럼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동시에 불처럼 또 역사하셨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불은 불인데 사람을 태우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겉은 안 타는데 속이 삽니다. 속 사람이 타는 불이에요. 이런 불이 구약 성경에도 나타났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을 때 떨기나무에 그 불이 임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그런 불이었죠.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성령의 불은 이처럼 겉을 태우는 게 아니라 속을 태우는 거예요. 속에 불을 넣어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 성령님께서 불을 붙여주십니다. 이러한 불을 체험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를 에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는데 에레미야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그 성령의 불이 뻔히 말씀 전하면 또 고통당할 걸 알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에레미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뜨거운 가슴으로 전하도록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이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이 모세의 가슴으로 전달되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쳐다보기도 싫었던 그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깨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안에, 모세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얼굴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라지고 헌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죠.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놀라운 불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자마자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그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뜨거운 사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두려워하던 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받아요.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핍박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써주시고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게 해주시는 영광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고 헌신된 자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자들이죠. 근데 성령의 불이 그들의 심령 안에 심겨지니까 뜨거운 사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가서 핍박까지 받아가면서도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힘있게 능력있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아무리 첫 시간을 구별하고 모여라 기도에 한 달에 첫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자 그래도 성령의 불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이 있어야 기도의 동력을 받고 뜨겁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힘있게 달리려면 엔진에 불이 붙어야 돼. 시동을 거는 순간 엔진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중한 차가 힘있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 불이 있어야 예배가 예배되고 찬양이 찬양되고 기도가 기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성령님.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의 글이 사도행전이죠. 성령의 이 바람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향을 설정했다면 그 방향으로 힘있게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은 우리 안에 붙은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도 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힘있게 달려가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통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락방에 임한 불같은 성령님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가 성령의 불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통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들만, 장로님들만 성령 충만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신교회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각자 성령의 불이 임해야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통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불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불을 받았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을 때 그곳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제단은 무엇입니까? 새해에는 무너졌던 제단들을 다시 쌓아서 그 제단에, 불이 꺼진 그 제단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예배의 제단, 헌신의 제단,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그 제단에 다시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 불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고집스럽게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불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수축했을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이곳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무너진 제단이 다시 쌓이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합심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도랑의 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핥았다. 이 핥았다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제단 위에 있는 재물뿐만 아니라 제단 주변의 물까지 다 핥아서 드셔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끔 진짜 맛있는 음식을 하면 애들이 다 먹고 접시까지 핥아버려요. 얼마나 맛있으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핥아버리셨어요. 얼마나 맛있게 드셔버렸는지. 2024년 우리 일신교회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핥아버리시는 그런 능력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우리가 무너진 제단들을 좀 쌓아 올리십시다. 특별히 무너진 새벽 제단을 다시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도 한 2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딱 나왔는데 아무도 없어. 그리고 이제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한 2분 와 계셔요. 그럴 때마다 목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신지 아세요? 대충 할 걸. 대충 해도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밤늦게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제 아내가 늘 그래요. 여보, 대충 하고 자. 당신 묵상한 거 그냥 썰 풀면 되잖아. 저는 준비 없이 강단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만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6시 30분으로 딜레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기도하는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좀 늦췄습니다. 6시 30분. 긴 밤 아닙니까? 긴 밤 주무시고 새벽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주시는, 새벽에만 받을 수 있는 그 만나의 맛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는 새벽에 주시죠. 그 만나의 맛을 경험해 봐야 알아요. 새벽 기도 한 날과 안 한 날의 차이를 확실히 경험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적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내 마음이 달라져요. 지난주 드렸던 예배와 이번 주 드렸던 예배가 달라집니다. 찬양 한 절 한 절의 의미가 달라지고 대표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의미가 달라지고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게 꿀성이처럼 달게 여겨지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내마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시간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엘리야 중보적 기도대 기도문을 만들었잖아요. 오늘 몇 분이나 벽사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남아있더라고. 그거 가지고 가셔서 한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딱 세팅이 되어 있어요.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소리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20분, 30분 지나가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이 느껴질 거예요. 진짜 능력 있는 기도문입니다.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한 시간 딱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나갈 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있을 때 예전에는 그렇게 하기 싫었던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못했던 그 일도 하게 됩니다. 복음 전하면서 무시당해도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죄의 종노릇하면서 호송세월 보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그 시간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통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집스럽게 기도하고 같은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내게 맡겨주신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심 기도의 능력을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의 검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중보기도를 해야 하고 기도의 네트워크 안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합심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이 한 마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같은 합심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나옵니다. 감옥은 수많은 경비병이 지켰고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7절에서 11절까지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간방의 빛이 환히 빛이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베드로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는 합심 기도의 힘은 놀라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하나가 넘어져도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11절에서는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는 따뜻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12절에서는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심해서 공동체를 이루면 쉽게 넘어지지도 않고 넘어져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적에게 맞설 수도 있고 쉽게 끊어지지도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사탄 숭배자였다가 그리스도께 돌아온 존 라미네즈는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능력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주술가의 가정에서 태어난 25년 넘게 사탄의 제사에 참여하여 결국 사탄교 종교의 제사장까지 됐습니다. 존 라미네즈는 과거 주술을 수행할 때 중보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을 만났는데 방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탄 숭배주의는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사용될 때 더욱 강력해진다면서 개종하기 전에 주술을 하다가 이를 대적하는 기독교인들을 만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나를 쓰러뜨린 이들은 믿는 자들, 중보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이웃집에 살 때 그들은 손을 잡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웃 밖으로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의 기도 때문에 주술을 수행할 수 없었다. 기독교인들에게 기도의 경계를 넓혀서 학교와 이웃, 국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그의 간증을 통해 사탄도 합심 기도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영적인 영역에서 함께 손을 잡고 2024년 새해를 열어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